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기억상실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이 13장을 포함하면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성도님도 호세아 말씀 잘 따라오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요. 호세아 말씀이 끝나면은 그 다음 책인 요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아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병을 일컫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을 말할 때 세 가지. 퀴즈는 아니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불치병이 있고요. 하나는 난치병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 다 큰 틀에서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조금 세분화하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불치병은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난치병은 뭔가요? 고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 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감당하는 환자도 쉽지 않다. 고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병이 난치병입니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뭔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냥 오래 두고 방치한 끝에 생긴 병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뭘까요? 저는 지난 오후처럼 초콜릿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질병이 문제가 아닌가. 고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쳤지만 또 다시 반복된 옛 습관과 잘못된 생활 양식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병에 또 걸리는 거예요. 잠언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겼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게 고질병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고질병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죽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하면 떨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장자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원래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에브라임의 아빠가 누구죠? 요셉이죠. 자, 그러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일까요? 저는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르실레오 단납갓 아이스 요베. 11번째.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은 11번째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져도 엄청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역대기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야곱의 맏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그 르우벤이 음란한 어떠한 사건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의 권한이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장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될 수 있나요? 그 아버지 다음으로 그 권한을 이어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도 익숙해요. 누가 먼저인가요?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말씀을 띄워놓지 않겠습니다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병문안 겸 아버지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이제 장자에게 이렇게 권한 모든 것들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데려갑니다. 그래놓고 아버지가 너무 기력도 없고 잘 안 보이니까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두 아들을 꿇혀놓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잘 아시죠? 머릿속에 사건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손을 직접 붙잡고 아들 머리 위에 손을 딱 얹혀서 아버지 지금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없던 근육이 생겨서 X자로, 그러니까 오른손에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원래는 그 자리에 므낫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을 에브라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야곱이 말해요. 안다. 지금 내 앞에 누가 앉아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그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그가 장자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치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실로,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역시 어느 지파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력이 좋아서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그를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으로 정복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는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데 마침 여호수아 역시 그 지파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서 내려온 그 장자의 고난을 여호수아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내가 이 장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집안이 이 가문 대대로 흘려져 내려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내 동족들, 민족들을 잘 이끄는 사명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요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갑질을 한 겁니다. 갑질을.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 말에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 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장자로서 같은 민족과 동포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다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장자 자리에 섰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대표, 대명사가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서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사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이 누구와 싸우나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전쟁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죠.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나실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짠하고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왜 우리 전쟁 때 안 불렀냐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미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을 이렇게 막 갈라치기 하고 모으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다 불러 모으고 서신을 보내고 파발마를 보내서 다 불러 모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안 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 안 되는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영광을 잊어버리겠다. 막 찾아와서 갑질하는 거죠. 왜 안 불렀냐?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침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이었는데 그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 동생의 자리가 딱 바뀌니까 므낫세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형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저희가 죽인 것은 쪼무레기 잔당들. 근데 형님이 여기서 큰 장수들을 죽였으니까 다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을 때 거만하게 돌아갔던 장면이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2장인가 가보게 되면은 사사 입다가 또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때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또 뒤늦게 에브라임이 쫓아오는 거예요. 전쟁 때에는 뒤로 가더니 전쟁이 끝나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싸움 잘할 것 같다가 이제 피했다가 딱 이기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딨냐고 데려오라고. 지금 딱 에브라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입다가 참지 못하고 싸워요 에브라임이랑. 그래서 입다가 이깁니다. 그때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사람들을 분간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은 마 한번 따라해봐. 쉿볼렛. 그랬더니 쉿볼렛 하면은 통과. 쉿볼렛 못하고 쉿볼렛. 그러니까 이게 부산 사람한테 아시죠? 쌀 해봐. 살. 아니 쌀 하라니까 살. 빵 하고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아예 대놓고 광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가 될 수 없었던 에브라임을 장자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셨다면 에브라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동포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했고 오히려 그 싸움터에서 도망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필요할 때만 나와서 자신들의 권위만 가져가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라리 거기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까지 그들의 악행이 번지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서는 일을 해야 될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전쟁에서 도망친 것도 큰 죄인데 그 죄보다 더 큰 죄들을 짓기 시작했다.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보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예배하는 삶을 했던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원래 우상을 만들려면은요 망치, 정, 끌 그래서 뚝딱뚝딱 긁고 패고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은을 가져가서 커다란 감어석 같은 데다 팔팔팔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그 틀 안을 쫙 빼면은 짠하고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뭘 얘기하나요?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자동화 시스템, 대량 시스템. 만약에 우상이 필요해? 나한테 와. 은만 줘. 돈만 줘. 내가 뚝딱하고 만들어줄게. 갖다 주면 붓고 영차고 가져가.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만들었으니까 발로 만드나요? 아니죠. 장인들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그냥 만들었다가 표현하지 않고 장인들의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영혼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장인과도 같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자기의 인생을 쏟고 자기의 물질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만들었대요.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우상 숭배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우상의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족시킬 그 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은 나와 이미 동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에브라임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어떤 권위와 능력과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에 에브라임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인생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기의 신격화가 얼마나 심해지냐면요. 2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송아지가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가 제물을 바쳐서 마치 그 제물을 안수하는 차원에서의 입맞춤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란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을 말하는데요. 송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우상은 머리는 송아지고요. 몸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을 몰렉이라고 그러니까 반인 반수인데 위쪽은 짐승이고 아래쪽은 인간이에요. 근데 저와 같은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까? 송아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앉아서 팔을 딱 벌리고 있어요. 이 팔을 딱 벌리고 있으면 이 팔 위에 뭐를 두냐면요. 인신제사랍니다.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기를 갖다 놓고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밑에서 불이 타 오르면은 그 타 오른 이 재물 인간이 태워져서 떨어지게 되면 받았다라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됐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곧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바쳐지는 우상 숭배에 드려지는 제물이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들을 짓밟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본문을 조금 떠나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인신제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고 살아가는 삶을 얼마든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재물을 바치지 않아 종교의식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행하는 궁극적인 그 우상 숭배의 목적과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들을 짓밟고 인간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요. 더더군다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편의와 내 만족과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잘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입맞추고 있는 거죠. 내 잘난 모습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아이들이 내 미래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으로 자란 거 이런 것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들이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 송아지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면은 정말로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아침 구름, 새벽 이슬, 바람에 날리는 겨, 굴뚝의 연기. 비슷비슷한데 특징은 다 같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맞아요. 순식간에 확 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갑자기 망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승승장구할 것 같지 너희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갑자기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래서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짐을 당해서 거기서 노예처럼 살 거야 라는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동일한 이 징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이어지는 이 호세아 13장 7절과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이 되고 길가의 표범같이 그들을 지켜보리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 거풀을 찢고 거기에서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어떤 짐승들이 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 짐승들 잘 봐보세요. 어떤 짐승이 나오나요? 네 가지 짐승. 순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자, 표범, 곰, 그리고 정확한 지칭이 되어 있지 않는 들짐승이 나오죠. 네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혹시 뭐 연상되는 거 없으시나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도 정확하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말합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짐승으로 대치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들인가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령하거나 정복하거나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3절 말씀에 뭐 아침 안개 같다, 이슬 같다, 뭐 같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와 하나님의 이 징계는 실제로 가짜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너희들의 삶에 임할 것이다. 7절 8절 말씀 잘 보게 되면은 길가의 표범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 숯불 뒤에서 이미 입을 벌려놓고 당장에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새끼 이른 곰. 지금 이미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요. 이 곰을 보면은 이렇게 막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 곰이 딱 쓰면 한 3, 4m 크게 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갈퀴로 이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향한 심판이 2000년, 3000년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코앞에 도래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은 바벨론이 올 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메데 바사가 올 것이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가 올 것이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로마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반복된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닫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신 차릴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병 말씀드렸죠? 고질병. 고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있잖아요. 정신 차렸는 듯한데 정신 못 차리고. 그래? 그러면 나는 끝까지 너희들보다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다그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그들이 걸렸습니다. 우선 먼저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곧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절에서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집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광야 곧 심히 마른 땅, 광야면 광야지 심히 마른 땅,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동안에 그 오랜 시간이 너희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고 싸우거든 승리로 인도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며 라고 되어 있죠. 초장은 뭘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부분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셨고 건져내셨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화면에 나올 텐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밑에 말씀 보게 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발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게. 다 줄 거야.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야. 다 공급해 줄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 너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나 잊지 마. 나라는 존재 잊지 마. 나 항상 두려워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잊지 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것만 지키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고질병이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잊어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아는데 아니까 와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야. 잊지 마. 잊지 마. 제가 이걸 딱 말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알겠어요. 왜요? 저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만나면은 맨날 똑같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나이가 들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알면서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 잊지 마.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또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발 기억해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잊지만 않으면 내가 다 줄게.
너 보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너 보고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보고 무언가 대단한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만 기억해라. 근데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보는 게 기억하는 거래요. 보는 게. 성경에 첫 번째 범죄 현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이 죄랑 보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했죠? 여자가 보니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보고 선악과를 본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봤으면 이런 거 안 봤을 텐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뱀이랑 세상을 향하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관심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리게 됐다. 시선이 바뀌게 되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찾느냐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느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죠.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똑같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딱 가려놓고는 안 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본다고 안 계시나요? 뻔히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죄인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남 사기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갔다면 이러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옆에 경찰서라는 게 버젓이 있으면 도둑질이 함부로 못 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보여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 못할 텐데 그 기준이 사라진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안 보니까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닭인가 꿩인가요? 그거 아시죠? 도망쳤을 때 목만 쑥 하고 넣어놓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는 것은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 you. 그래서 Thank you. 상대방을 빼고 Thank.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런데 그 감사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Thank you의 어원.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다. 여기 한번 제가 문장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생각하면 감사해진다. 그러니까 think하면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 맞아.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나한테 그 선물 줬는데 고마워. 내가 감사도 꼭 표현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고마움에 생각나서 연락을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안부를 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릴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